예, 우리 시편 104편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평생에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생각을 하며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인사를 합시다. 아빠 가위기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그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묵상하고 있는 마음의 것들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사람의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우리 말이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말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하고 오니까 너무 그 안에 있는 족속이 세 보여서 아유 나는 못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자신의 계산과 생각으로 그러한 불신의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한 그 말대로 내가 너한테 그대로 행할 거야. 네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했지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죽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에서 마음으로 말을 했지 네 고백대로 내가 할 거야. 반대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대의 결과가 있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항상 막 나쁜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면을 쓰고 착한 말을 할 수도 있죠. 선한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자체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말을 했는지, 설령 그 말 자체가 액면가 표면으로는 좋아 보여도 그 의도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혼자 하는 혼잣말, 마음속에 품게 되는 그냥 생각,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 이런 말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이를 향해 원망 불평할 만한 일이 생길 때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만 한 건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한 건지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중심으로 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결국 입술의 고백과 함께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 다윗의 고백처럼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는 게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중요한 걸 알아요. 왜냐하면 다윗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과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인풋과 아웃풋이다.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 많이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보고 뵙고 들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라는 나라에서 살았으면 그런 언어가 많이 들리면 우리는 아프리카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하게 되는 것은 한국이라는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 자녀도 참 어릴 때 그대로 부모가 말한 대로보다 행동한 대로, 말한 대로도 영향이 있죠. 아주 어릴 때는. 그런데 우리가 보고 그냥 그대로 흡수를 해버리고 복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 영에 노출시키고 날마다 말씀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워야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도 왕이 됐으니까 대단해, 다 알아,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왕이 된 자는 해야 할 책무가 하나 더 생기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건 목사님이나 목회자나 제사장만이 아니라 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이 돼야 된다. 왕부터. 저도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게을리하면 어느새 내 입술에 육신적인 말, 내 죄성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나 원래 그래,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편 마지막 150편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가 돈이 많아지건 뭔가 인생에서 잘 풀리는 것과 관계없이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다녔던 모 교회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김명호 목사님이란 분이 성경 말씀을 정리해서 하루 7시간 빠르게 성경 통독할 수 있는 책을 만들었어요. 무슨 책? 성경책. 그런데 그 남양주의 어떤 교회에서 한번 참여해봐라. 대신에 성경 말씀을 빨리 읽으니까 그 읽는 동안 이해하려 하지 말고 공부하려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어보면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참여를 했지요. 아침 9시부터 5시 넘어서까지 하루 종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어느새 저의 느껴지는 마음에 영적인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더 영적인 근력이 그 하루지만 단단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 반짝 성경 통독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게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지
인풋이 있어야지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언행 심사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어느새 한때 성령 충만했었지, 말씀 충만했었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유지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 입술에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말, 하나님께 혼날 말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습니다. 뭐 꽃길만 걸어서 하나님 룰루랄라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믿었던 아들이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겠다고 달려와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의 인생에 간음과 살인도 저지르고 하나님한테 혼돈하고 또 괴팍한 왕 밑에서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오점이 많은 인생에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씀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다윗의 과장된 표현이라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자 애쓰며 갈망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내 가슴을 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당당한 마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 나 주님밖에 없어요. 나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을 그래도 의지합니다. 이 마음이 참 주님 보시기에 가상이 여길 만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날마다 곡조 있는 찬양을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냥 평상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고백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광대하심을 묵상하며 이 연약한 나를 위해, 죄인된 나를 위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묵상하는 것, 그렇게 묵상할 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우리 삶에 찬양이 없어졌다는 것은요, 외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라기보다는 내 내적인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걸 죄수들이 들었대요. 감옥의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찬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편지를 어디서 썼나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기쁨의 근원은 외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 근데 내가 암만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면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천지 만물을 봐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체험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했음에도 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천지 만물을 봐도 안 믿는 자도 누군가 절대자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나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럴 때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되고 미련한 마음을 갖게 돼서 감사치 않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많은 과학자들 중에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신의 존재를 느끼고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자연 법칙을 공부하다 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로 이해하고 우주의 정교함, 그 우주의 정교함은 어떤 지적인 설계자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우주의 질서와 신비에 대해 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진 않는다 하더라도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연 법칙에 대한 경외감을 가진 표현입니다. 물론 똑같은 과학자도 똑같은 데이터를 봐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학자는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깨닫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냐 그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요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져도 여전히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맷 레드먼의 만 가지 이유라는 찬양 아시죠? 그것은 이제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주제로 이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만 가지가 된다. 이거는 만 가지가 끝 이게 아니라 무한하다라는 히브리적 표현 방식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 매주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매주의 감사 제목을 나누지만 우리가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감사거리가 많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이 발견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성경 말씀 7시간 읽을 때에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내 영의 변화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때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다는 이해는 안 되지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찬양할 이유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한 번은 맞춰집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났고 한 번은 죽을 텐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듯이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있을 텐데 평생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끊이지 않는 감사와 찬양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이제 부르실 때에 마지막 그 고백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되기를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나의 관점에 내가 더 내 기준대로 살아갈 때에 어느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이지 않고 불평거리, 원망거리, 세상의 환경과
기준들, 비교만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우길 원합니다. 그 배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게을러지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이 늘 넘쳐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묵상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쁨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